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난이란 성에 한 청년이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듯 했는데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열심히 키웠던 자식이 세상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결코 이 죽음을 수용할 수 없었고 마지못해 죽은 자신의 시신을 뒤에서 쫓아가야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장례 행렬을 따랐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과 그리고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두 부류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침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주님은 울지 말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마침내 그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신즉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셨으므로 되어진 사건은 지켜본 사람들이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일이었고 또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진 반응은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소문의 진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뭔지 사람들이 또 입에서 또 입으로 옮겨지는 이 말은 여러분 점점 곳곳으로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된 것처럼 과연 그 소문의 진상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이 소문은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에겐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소문의 진원지가 되길 바라고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아멘한 사람들은 꼭 있을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소문의 진상은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많은 무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시신을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장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동행을 하고 장례 행렬에 함께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그런 마음은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병원에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소식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이렇게 장례하는 그 조문하는 분들을 맞이하는 곳에 보니까
분명 영정사정도 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지나가면서도 마음이 쓸쓸하더군요. 그래도 좀 많은 사람이 북적거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분에 비하면 여기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살아왔던 삶이 또 남다랐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 청년의 삶이라든지 또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의 생활을 알 거예요. 그래도 밉보이진 않았던 듯 싶고요. 또 나름대로 성실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장례 행렬이 여러분 잔치 또 축제 행렬이 되도록 바꾼 건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소문의 진상은 많은 무리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 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나를 대단히 봐주는 사람들 틈바구니 있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꽤나 된 듯한 착각입니다. 이 땅에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한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받고 부러워했던 대상이었는데, 환호하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었는데 실상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모른답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주인의 상에서 버려진 것들로 근근히 배를 채워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축제가 끊임없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도 죽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와 거지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자는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거지는 죽었다 그러겠지요. 하지만 표현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땅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 믿음의 결국으로서의 천국에 간 거고요. 그리고 부자는 그는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뭐 그렇잖아요. 부자들은요 이름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 소리에다 미쳐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는 드디어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그가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끝에 대달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소원도 거절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한지를 가르쳐줘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는 건 지옥은 고통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도 견딜만 해요. 끝이 있다면 말이죠. 근데 고통은 있는데 죽음이 없어요. 끝이 없는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심각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요 끝도 없는 행복과 기쁨이에요. 영원히 말이죠. 근데 요새는 이제 천국과 지옥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래서 누가 천국 얘기하냐면요 김밥 천국이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무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고 무사람들이 환호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본인이 꽤나 된 듯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할 어마어마한 진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라도 말씀을 접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와 내가 또 가보지 않은 앞날의 생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미리 준비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미래지향적이고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내일이 펼쳐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건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도 그 등신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게 그 인간이 하는 거라고요. 밥만 두 그릇 퍼먹고 똥 싸다 죽을 인간처럼.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라도 사력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게 손에 쥐려고 하는 명예 권세를 던지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믿지 않아서 엉뚱한 짓을 하면 하나님을 몰라 그렇거니 생각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똑같은 현장이 있어도 누군가는 눈물 쏟고 자기를 살펴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결단이 있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만 두 그릇 퍼먹어가는, 그게 횟수만 채워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장로고산 집 사는데도 그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반파고만 관련이 있어요. 밥만 퍼먹.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 먹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한국교회가 부흥되려면 달라져야 돼요. 먹는 거, 편한 거, 재미있는 거.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한국교회는 부흥됩니다. 너무 퍼먹는 중심이 됐고, 또 하나는 너무 편한 것 중심이 됐고, 세 번째는 설교도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는 엔터테인먼트처럼 각양의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본질을 따르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테레비도 부족한 인간이 돈 몇 푼 있으면 가서 수없이 여러 번 공연장을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자기를 살펴야 될 중요한 시간조차도 진지하게 접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드시 세 가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길이 퍼먹는 거, 예? 그리고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침묵회로 만드는 거. 또 하나 편한 거. 우리는 불편한 것을 이미 찾아다니는 고행주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도 무릅써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려면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유모책을 자꾸 사서 들춰봐야 된다. 예배 마치고 나서 인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우스갯소리밖에 안 납니다. 이런 유치한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십수년 몇십 년을 하고 꽤나 괜찮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착각한 이 더러운 신앙이 한국교회를 망쳐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조차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성을,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꼬라지를 진지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언제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려고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는 가식과 위선이 많은 거예요. 진지하게 부끄러운 자신 때문에 눈물을 쏟고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애통하거나 괴로워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유치해져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디 가서 밥 해주거나 어디 가서 봉사 안 하거나 어디가 특별한 대사회적인 어떤 복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그건 못해도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는 없이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사회복지센터지 그게 교회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걸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일은 더럽게 많아도 힘은 없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허점을 누려서 성경을 알아, 진리를 알아, 복음을 알아, 그리고 들어와서 인생들을 꼬셔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모인 것은 머리통 숫자를 쉬면은 사람이 몇 명 왔는지 알지만 이게 무슨 수박 장수입니까? 중요한 건 진짜 교회가 부흥된 거는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이제는 세례받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한 해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미 등록할 때부터 장로, 등록할 때부터 권사, 등록할 때부터 집사라면 그 교회는 과연 복음 증거를 위해 뭘 했는가? 반드시 추궁해야 됩니다. 우리가 쏘고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무리에 말이죠, 내가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서 그들이 환호하고 여러분 마음을 부추기고 너 잘났다고 건네는 몇 마디 얘기에 쏘고면 안 돼요. 훗날 우리가 죽을 때 나하고 동행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도 나를 변호해줄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모른 채 하면, 네가 이 땅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젊은이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세상을 떠난 아버지도 그렇고, 홀로 있으면서 자식을 사력을 다하여 키웠던 어머니도 그렇고, 그 가정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홀로 살면서 악착같이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여인의 기구한 인생에 관해서 동정을 해요.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오늘은 잔뜩 왔지만 그들도 해가 뉘엿뉘엿하면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흩어질 걸. 그래도 적적하게 어떻게 혼자 있겠냐고 집에 안에 얘기하고 며칠 동안은 같이 있어줄 사람은 있어도 얼만큼 지나면 또 홀로 덩그러니 던져져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는 맺으라고 가르쳐 주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을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건네는 조언의 얘기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말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거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그들이 여유 있어 내게 몇 마디 하긴 하지만 그들도 나 못지않은 고통과 시련을 만날 수 있을 테니, 오늘은 그 처제 내게 멋진 장담을 하지만 인생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내게 등을 보여도 변함없이 나를 책임져 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건의 진상이 뭐예요? 그가 깨끗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 많은 사람들이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동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행은 했지만, 하지만 정작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다수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이셨어요. 때로는 누군가는 같이 이렇게 동행하여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동행할 사람조차 없이 아픈 마음보다도, 아픈 자신의 처지보다도
더 외로움 속에서 무릎 꿇은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나 유약한 마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동행해 줬다는 그것 때문에 감성적으로 마음이 따뜻하여 순간적으로 고마운 것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주님의 은혜를 대신할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홀로 올라온 사람은 때로는 올라와 너무나 앉은 자리가 차게 또 춥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 사건의 진상은, 소문의 진상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하지만 많은 무리에 의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도와주신 주님 때문에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장례 행렬을 여러분 축제 행렬이 되도록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누구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의 가장 여러분 현명한 지혜가 뭔지 아세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문제를 만났느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전에 다가오지만 누군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그릇된 죄에 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 죄를 자백하도록 주님이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혹시나 지금까지 서운했던 것을 생각나게도 하고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관해서도 알게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같아도 이유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내가 겪었던 문제의 이유와 그 사람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내가 그러니까 당신도 회개해라 함부로 눈을 쑤실 듯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는 쏘가지가 들어와서 회개될 일이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왔으니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눈길을 돌리게 하고 마음을 쏟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지를 먼저 깨닫는 게 먼저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만난 문제에 관해서 저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겪고 있는 시련에 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력을 다하여 금식을 하더라도, 작정하여 기도하더라도, 철야하며 매달리더라도, 새벽에 또 눈물을 쏟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막 질러대요. 아프면 무조건 치료고 없으면 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 주님이 가슴 아파하지요. 그런 등신 쪼다 같은 인간들, 무지하게 짝이 없고 막무가내 있는 인간에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머물게 해서 말씀을 보내어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다급한 처지에 하나님이 속히 이 문제를 조치를 해주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전에 자꾸 머무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냔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아프니까 안 아프면 되고 힘드니까 힘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요새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왜 그렇게 심통났는데? 그러면 그냥이요. 너 그게 왜 좋은데? 그냥요. 놀라운 건 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 복을 구하세요? 그냥요.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고 어떤 일을 베풀어도 주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주님은 그렇다고 기적을 그냥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쏘가지가 더럽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막 주면 우리는 100% 타락합니다. 여기도 지금 눈매를 보니까 지금은 힘들어 착한 척해도 하나님이 돈 보따리 주면요 들고 튈 인간이 99%일 겁니다.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눈을 크게 뜨고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내 문제의 진상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건 너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들도 필요에 의해서 네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하지만 반드시 너를 떠날 것이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를 알고 계시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야 손에 쥘 수 있는 재상의 분깃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못된 놈의 새끼가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도 못된 짓거리에서 돈을 주니까 이 새끼가 여러분 싸돌아다니고 띵까띵까 여러분 놀았지요. 붉은 네온사인 밑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고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인사불성에 대해서 여러분 너부러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돈 붓게나 있다는 걸 알고 주변에 여러분 동나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그렇게 많았던 돈은 바닥이 보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들었으니 평상시에 술 퍼마시면서 형님 동생 했던 인간들을 찾아가도 술 먹으면서 객기 부리면서 떠버렸던 얘기를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모든 인간들이 다 그에게 등을 보이고 목구멍 포도청인지라 살아보겠다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쥐업 열매로 겨우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다가 추운 날씨에 부들부들 떨며 축사에서 여러분 뚫어진 하늘을 바라보고 고향 땅 생각하고 이 꼬라지에 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은 이렇게 나처럼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라도 배불리게 편하게 사는데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아버지한테 가는 것은 염치가 없고 내가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품꾼이 하나처럼 써달라고 사정을 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무슨 짓거리하고 나왔는지를 떠올리고 금이 환영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폼 잡고 떠났던 인생이 이 꼬라지에 옷은 다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행색은 거짓골이 되어져 짐승만도 못한 삶으로 그렇게 아버지한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마지못해 성한 옷 하나 여러분 걸치고 그리고 드디어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서 보여지는 저기 여러분 해가 넘어갈 때 자식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식인 줄 알았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달려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고 그 앞에 턱푸덕 무릎 꿇는 그놈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이 하나처럼 저를 써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자식을 가슴에 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물질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너는 내게 귀한 자식이다. 그리고 오히려 파티를 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 착각하는 겁니다. 너 잘났다고 몇 마디 해주니까 지가 진짜 잘난 줄 압니다. 형님 동생 그러니까 의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압니다. 등신 쪼다가. 비참해지고 꼬라지가 거시기 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전화번호에서부터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는 전화를 모른 채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았다면 자기가 먼저 더 죽을 소리하여 사정예게 여러분 말도 못 꺼내도록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가차없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고 외면하죠. 눈물 질질 흘리지만 이미도 지난 세월은 돌이킬 수 없고 어리석었던 지난 날을 가슴치지만 여러분 그 어리석은 후회스러운 일들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착각하지 말아요. 인기가 많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기만 하면 서로가 잘 어울리면서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것 착각하지 마세요. 정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이니까. 자식의 시신을 여러분 뒤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줄줄 따라오지만 그게 여러분 고맙긴 해도 그게 어떻게 자식의 죽은 슬픔을 대신합니까? 만남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 생각보다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생각하세요. 빼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와 좋은 관계가 되면 내가 위기를 만나면 나를 도와주고 위기를 만나면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그따고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남는 건 상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그따구로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대요. 빼기고 힘 있는 사람이 경제적이고 또 경제계에 정치계에 예술계에 곳곳에 여러분 자기 자식과 자신과 관련이 있으면 그런 교회로 옮겨가 그 사람과 인간관계에 맺어지길 원한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미국에도 어떤 돈 많은 장로님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타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늘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아침에 서로 다퉈가면서 그 장로님 옆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크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로님 들으라고. 농담 같으지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습니까?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찾아가셨지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병이 오랜 줄 아셨고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는 낫고 싶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데 나는 38년 동안 고통을 당해 옴짝달싹하지 못한 처진지라 내 귀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줘도 나는 나를 저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낫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고 호소한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없는 게 너한테 문제가 아니야. 오늘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문제지.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놀란 건 온몸에 힘이 주어지더니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 오랫동안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걸어나가잖아. 하나님의 전에서 여전히도 사람 때문에 넋두리하고 이 인간 저 인간 때문에 이러면 불평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주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넌 어쩜 내게 다가와 사람만 얘기하고 너는 내가 안 보이냐? 너는 나한테 관심 없냐? 주님이 계시면 되는데도, 주님을 젖혀놓고도, 놀라운 건 그 입술로는 주님을 찾아도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의미 없는 소리를 골백 번은 해대도 여전히 그가 한숨을 쉬는 것은 돕는 사람이, 빽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주님이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홀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꽤나 괜찮은 사람이요,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익숙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불려진다면 100% 내가 얘기하는 당신의 마음의 허무함은 무사람이 알지 못할 만큼 깊은 허무감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문의 진상은 뭐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행하고 그와 곁에 함께 있어도 그의 삶에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장례 행렬이 축제 행렬이 됐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는, 기도의 내용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쩜 나는 팔자가 없어 인간들이 없으며 나는 되게 인생이 더러워서 내게 다가와 나를 돕겠다는 사람조차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저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이 문제를 넉넉히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내게 등을 보였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문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정을 동정을 합니다. 어쩜 그렇게 남편을 없이 자식 하나 키우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보일까봐 사력을 다하여 엄하게 교육하고 가진 애를 써가면서 자식의 교육을 위해 힘썼겠지요. 무사람이 이목을 끌 만큼 잘 성장을 했지만 아버지가 걸렸던 병에 걸린 건지 병상에 오고 이 자식만큼은 하나님이 데려갈 수 없다고 소리 지르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자식의 시신을 붙들고 오열을 하고 사람들이 쫓아와 건네는 몇 마디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걸 수용해야 되는 처지가 되어 장례 행렬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만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동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습니다. 아목이 엄마, 아유 어쩌면 이렇게. 그가 들으면 또 혹시나 마음이 상할까봐 사람들은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어쩜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나 기구하고 안 됐다 싶어서 사람들은 다 혀를 차며 동정했다고요. 그래도 그 가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다수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동정하는 거에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듯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딸이한테 뭘 잘못하셨단 말입니까? 그 꼬라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이 감사하지. 그 형편의 세상에 갈 곳 없는 주제인데 하나님께 엎어지는 우리를 또 그렇게 자비로운 눈빛으로 지켜봐 주시니까 감사하지.
세상의 상처만큼이나 세상에 대해서 절규하는 우리를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 주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잘못했어요? 네가 뭘 했길래요? 개판치고 그럭대이 여러분 딜이 퍼먹고 놀다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엎어진 주제에 네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악을 쓰냐고요. 웃기고 있네. 이게 덜 터져서 그래? 세상은 그렇게 못된 놈이 많아서 더 터질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교회는 다 만만하니까 와서 네 맘대로 악을 써도 되는 거야? 얼마나 유치하고 역겨운 짓이에요. 오히려 인생이 하나님께 다가와 진작 내가 형편과 여건이 좋을 때 무릎을 꿇었으면 이렇게 부끄럽지는 않지. 오갈 데 없는 인생에 뒤어서 평상시 때는 예수 믿는 것들 그랬다가 하나님께 엎어져 무릎 꿇으면서 먼저 여러분 죄송스러움이 떠오르고 내세울 곳 없다는 자기를 고백하고 그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할 수 있거든. 무릎 꿇는 것도 부족해 바싹 엎어져 맞박이 여러분 바닥에 꽝 소리가 나도록 닿도록 엎드리고 이마에 여러분 피가 맺히도록 바싹 일어 엎어져서 나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해서 할 말도 없는 처지야. 그런데 감사한 건 세상에 나를 도울 것 같고 평상시 관계가 된다 싶어서 읍소하고 사력을 다해도 철저히 외면당했던 우리, 평상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그렇게 기도할, 나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나는 사력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할 형편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보고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미친듯이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개판쳤던 인간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인생이라는 걸 안 거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 쏟고 기도하는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에 그동안 했던 못된 짓거리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몇 번은 여러모로 홍군형을 낼 만한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잘 왔다고, 잘 왔어, 잘 왔어, 얼마나 힘드냐, 잘 왔다. 세상에 버림받은 문둥병자 나병 한센씨 환자가 세상에 철저히 버림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지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짐승들도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사람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는 인생으로 살다가 아무리 봐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깨달아져서 성한 사람 곁에는 가까이 갈 수 없고 알지 못하고 다가오면 소리를 질러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형편에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자기를 숨기고 들어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비로소 자기의 실상을 알리고 주님이 원하셔야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해요. 주님은 그가 어떤 각오로 결심으로 다가온 줄 알았지요. 기꺼이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고 나도 원하느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건네는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하나님께 힘주어 주 이름을 부르는 게 마땅하지. 성상까지 올라와서도 이미도 상처 입음까지도 부족해. 사람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어쩜 꼬라지가 이러냐고 그러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사람의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주님께 이름은 바싹 매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놀라운 건 기도하는 우리의 열정과 사력을 다하는 모습은 무사람들도 우리를 혀를 차고 불쌍히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일에 주눅들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부러워하게 될 테니까. 사람의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필요해요. 올라와서 올라온 목적이 여러분 오해가 될 만큼 그럭저럭 있다가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올라온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올라온 곳이 분명하다고 느껴질 만큼 열심히 힘주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치료가 있고 응답이 있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물어봐요. 사람에게 동정받으러 오셨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해서 올라왔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그러니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는 착각하며 올라온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중국말로 등쪼말불 그런다고요.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사람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준들 어째 그게. 사람이 당신은 혀를 차고 안 됐다 싶어 건네는 말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어요. 그만큼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상처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그게 필요하다 싶어서 그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기도하라고 안 하잖아.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서로 기도하면 눈 뜨고 기도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하나님께만 쏟아놓고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주님만 의식하라는 거거든.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외로워하지도 말고 사람 속에 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당신은 혼자일 테니까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 이제는 그렇게 동정 속에 살지 말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 우리는 누군가가 동경해야 될 사람이 되겠죠.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게 됐지만 주님이 그를 무덤에서 건져내 줬을 때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사로도 죽일 생각을 할 만큼 영향력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소문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많은 얘기 말이에요. 가끔 누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일을 만나게 됐거든. 너무나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여러분 몇 마디 내뱉는 일상적 그저 예의적 얘기에 썩을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하지 않아도 돼.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아무모로시 옆에 그냥 같이 있어서 서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될 수 있지. 사람들이 누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 우리는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들 속에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에 따라 내가 오늘도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들은 기도도 받아야 되지만 기도를 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누군가를 위로하십시오. 또한 자신도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그 말씀이 필요도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 삶을 변화시키는 건 주의 말씀이세요. 울지 말라 하신 주님이 청년을 향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그래요. 떠났던 혼이 돌아옵니다.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멘을 못하는 분은 놀래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던 아이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되어진 사건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선 소문이 되어져 유대와 사방으로 두루 퍼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한답시고 건네는 많은 사람의 말이 아니래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버거운 줄 아세요? 빨리 하나님께 다가와 예배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고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면 문제의 해결책이 좀 빠를 텐데 자꾸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을 이 옆에 내 저 옆에 내가 떠버려야 되는데 이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정작 필요한 건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신즉 청년이 살아나죠. 스스로 말해놓고도 기억도 못하는 인간들에게 마음 뺏길 거 없어요. 스스로 약속은 해놓지만 시간 지나면 쏘가지가 뒤집어져서 변명해야 되는 인간하고 다르다고요. 주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세요. 마침내 주님께서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니까 돼요. 가정에, 우리의 개인에, 우리의 섬기는 교회,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급함과 조급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가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는 예배를 귀히 여기어 예배 자리에 다가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여러분 힘쓰겠지요. 그리고 힘주어 기도하겠지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시작. 또 그냥이야? 그냥이요. 왜 올랐습니까? 그냥이요. 그쪽은 문제가 뭡니까? 그냥이요. 여러분의 문제는 각양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겉으로 볼 땐 같은 질병이라도 형편이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가정의 문제라도 정도가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겠지. 확실한 사실은 이미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인간관계로 풀릴 일 같지는 않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인 게 확실해요. 여러분도 그래도 인생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나름대로 인간관계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이유써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힘써 말입니다. 누가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으로 그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그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을 그렇게 찾으면 여러분은 문제에서부터 나올 수 있고, 크게 주님을 부르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수 있고, 크게 주님을 또 부르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구멍으로 주님을 찾지 말고 전인격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서남절히 기도합니다. 주여